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실 때 또 기쁘게,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손뼉을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매도 겁낼 것 없.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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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되시고 아는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나의 가장 나의 낮은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도 주님 내게 힘이 되시며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주님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그냥 연례 행사로서 기억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살아가는 삶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물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씻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과학의 부분까지도 하나님 이끄셔서 세계 만방에 힘들지 않은 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의 모든 부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귀한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갈 때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돕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전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늘 전해오게 하시고 건강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있지만 아버지 비록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히 아버지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각 부서와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식도 감사한 소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중보기도자의 마음으로 나라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조국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산전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 찬송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각 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민족과 여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산전의 교회 승리 찬송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재직들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재직들이 승리 찬송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기도 준비를 통해서 현장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산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더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의 사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 사건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또 명을 달리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뉴욕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목회자인 팀 켈러가 최근에 영국의 한 크리스천 데일리라는 그 일간지에 자신의 그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글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코로나19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그런 진단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번번이 놓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세 번째 주일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생각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은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의 용서, 과연 공짜입니까? 라는 책을 읽었어요.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인 마이클 젠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작은 책이라 읽기 편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핵심 교리인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합리성과 혹은 인간의 그 양심에 비춰볼 때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마이클 젠센에 의하면 기독교에 많은 교리들이 있으나 가장 난해한 교리가 이 은혜 교리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교리가 가장 난해한 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교리가 그래서 납득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교의 이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보의 이 교리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이 카르마, 이 업보 사상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보낸 거예요. 자업자득.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원리에 비춰볼 때 죄 용서가 공짜라는 거 납득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 교리예요. 구원도 공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교리가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사고의 틀을 넘어서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교리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은혜를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별히 서양 중세 시대 때 많은 성직자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이해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데 자격 있는 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당연히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은혜 이해입니다. 결국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런 은혜의 개념이 개혁되기 시작했죠. 또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값싼 은혜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그것이 헐값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에 대한 현대시대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극복하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부활의 세 번째 아침, 은혜에 대한 정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정의와 함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통감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리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수천 가지가 있고 수만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기 원해요.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50% 필요한 것이 아니고 90% 필요한 게 아니고 100% 전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까? 왜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죄인의 운명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그저 연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존재가 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이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군가가 살려줘야 돼요. 스스로 본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본질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것만이 죄인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인의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 죄인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인의 두 번째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두 번째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진노를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못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현상하고 본질이라는 것이 있죠. 현상은 우리의 외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중심, 내용을 의미하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간혹 그런 것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또는 인공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그 본질은 플라스틱이에요. 그 음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적인 그런 현상은 다양해요. 하지만 죄인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책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에서 이 죄인의 이 절박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윤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지옥불 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하면 진노의 자녀의 본질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밑에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위에 죄인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쏟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죄인들을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로 붙잡지 않는다면 다 지옥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진노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여러분 당연한 의무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당연한 의무가 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라틴어로 오직 은혜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결정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지불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거저받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가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갑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요받는 통로일 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가 없이. 믿어지지 않죠.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양심에 비춰보면 죄 용서가 공짜라니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받아도 돼요. 받으셔야 돼.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을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길 외에는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그러한가? 라고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옳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해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저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은혜의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시원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이해하면은 값싼 은혜로 은혜를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은혜를, 죄를 마음대로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서 은혜를,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자유이용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옳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한테 나타내는 것, 이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합니다. 은혜의 목적이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게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사고, 가치관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화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볼 때 칭의의 은혜만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란 뭐냐면 죄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이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화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은혜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성화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은혜 없이는 성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매일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린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이미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지만은 매일 은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화의 길이 때로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과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성격, 가치관들, 언어 생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화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요,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강권하시는 은혜, 이게 바로 성화의 은혜예요.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설교에서 은혜를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기나긴 기다림과 끈질긴 설득,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성화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결국에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성화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신다. 이게 여러분 성화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들을 강권하여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성화의 은혜고,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성화될 수 없어요. 자신의 도덕적인 결단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고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으로 강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은혜에 우리가 승복해야 돼요. 그 은혜에 내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도록. 마치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분이 만들어 나가시도록. 그분의 은혜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고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강권하시는데,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의 자리로 계속 이끄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론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에 그 꿈틀거리는 것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시험과 고난과 싸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오늘 부활의 셋째 주일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은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합찬송가 16장, 새 찬송가 17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적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화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순복음 아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손을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오늘 그 얻는 자리마다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고백을 드리는 모든 사람마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는 모든 두려움과 위협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무섭고 더러운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은혜가 나 스스로 된 것인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도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느라 분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5월 3일 성찬 주일 및 어린이 주일 예배는 드디어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단 예찬은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등은 작년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9시와 11시 예배에 2번 드립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금요 찬양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단 새벽 기도회 및 금요 찬양 기도회만 현장에서 드려집니다. 수요 예배는 6월부터 현장으로 드려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국가의 경제 회복과 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개인 방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재직회가 잠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의 정성과 감사가 담긴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에, 특별히 저들의 일터에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